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보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30절 말씀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 말은 가만히 좀 있어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오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나를 붙잡아 죽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붙잡혀서 지금 죽는 살벌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지 않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전하셔야 될 천국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을 다 전하셔야 복음서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 말씀을 다 전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줄 제자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또 초대교회 때부터 그 말씀을 실제로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사도들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아직까지 그와 같은 때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붙들려 죽지 않으신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대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계획을 하고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준비되었는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죽이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주 거창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으로 정말 억울하게 너무 일찍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담대하셨던 건가? 결국은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오늘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유로우시고 담대하셨던 것인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경비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34절까지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저 나사렛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말을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간다는 걸까? 왜 자기가 가는 곳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걸까?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방황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점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풍요를 누리고 높아지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였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수도 두산베에 거기 있는 그 현지인 교회 집회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예배 드릴 때 이슬람 신학생들이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 가방 3개를 들고 교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쯤이 다 되었을 때 예배당 한복판에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에 가방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터졌습니다. 예배당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당 입구로 확 몰려나가는데 거기서 또 터졌어요. 그리고는 계단으로 사람들이 뒤 엉겨 내려갈 때 거기서 또 터졌어요. 그 자리에서 9명이 죽고 100여 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했겠습니까? 꼭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좀 주십시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로 8시간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그 현장 가보니까 끔찍해요. 모든 창문은 다 깨지고 비닐로 겨우 막아놓고 폭탄 터진 자리, 무너진 구석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두 눈이 다 부상으로 앞을 못 보는 청년, 자녀를 잃어버린 노인분 2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나오시더라고요. 설교는 천국에 대한 설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폭탄 테러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하는 청년이 너무 눈물이 나서 통역을 제대로 못할 정도, 온 교우들이 그냥 눈물바다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606장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거기서는 일반 예배 때 늘 부르던 찬송. 실제로 그들에게는 함께 예배 드렸지만 내일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예배 분위기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비참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실제로 예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여야 맞구나. 그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꼭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 한 분이 그 집회가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분은 이란 말밖에는 모릅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가지고 이란 말로 통역을 해서 집회 때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 3분의 1도 제대로 설교를 못 들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집회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대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대요. 그분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어요. 너는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서 전도자 없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감옥을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라 지시를 따라 가보니까 이란에 있는 지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경찰에 의하여 급습이 되고 목사님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시고 자기도 급히 도망을 친 것이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그 타지키스탄 마을에서 남의 일을 해주고 살았는데 그 교회 다니면서 부르던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일을 하니까 그 타지키스탄 자기 고용주가 너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요 산 너머에 모여 있더라. 그 너무 궁금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그 교회를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자기와 함께 계셨던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점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데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이란으로 들어가겠다는, 순교하신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그러면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달라는, 자기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지만 어디도 자기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 주는 데가 없지만 목사님이 안수를 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이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때가 되면 목사님을 꼭 이란으로 초청을 하겠다. 아직 20년째 연락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란을 가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사람과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고 자기를 붙잡아 죽이려던 자들을 향하여도 그렇게 태연하시고 담대하셨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가 늘 들어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 그걸 보신 걸까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좋은데 아유, 나도 빨리 가야지, 뭐 그러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같이 쓰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그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내가 아버지 그분에게로 간다.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잠깐 전에도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도대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죽하면 지옥에 갑니까?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길래 그렇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는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딱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인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어떻든지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어떻든지 지옥 가지 않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은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불타는 사랑이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어떻든지 살려내려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았죠. 왜? 그 하나님을 계속 보고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불타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대로 불타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실 은 30에 팔아버린 제자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으셨어요. 그 가룟 유다와 입맞춤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 불타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불타는 사랑이에요. 우리 나라에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뉴스 계속 보시죠? 우리 나라에 뭐가 필요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 우리 민족에게 뭐가 필요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병든 것이 가장 중한 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한 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 그것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 원망, 미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나니 완전히 마귀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죄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듣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려면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실제로 사랑을 하려고 안 하니까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떤 한 노인분이 나타나서 꿈에 묻더래요. 이 아기를 위하여 내 소원이 뭐냐? 그 아기 엄마로서는 참 기가 막힌 꿈인 거죠. 그때 그 엄마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이 아기가 평생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 아기가 그렇게 사랑받으며 산 거예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기가, 그 어른이 40이 넘은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 그 자체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은 더 망가지고 더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중년이 된 40이 넘은 이 남자분이 꿈을 꾸는데, 자기 어머니에게 꿈에서 나타났던 그 노인분이 똑같이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가 얼마나 소원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소원이 많으세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 소설이에요. 엄청난 메시지가 사실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이 용서받는 기쁨은 죄인의 기쁨이고 이 땅의 기쁨이라. 근데 용서하는 기쁨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라. 용서받으며 사는 것도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그건 진짜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용서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실감을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취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지요. 예수 믿었지요. 이거 뭐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불타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쳐요. 여기서 건강한 거, 여기서 돈 많은 거, 여기서 높아지는 거, 그거 외에는 꿈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도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면 그냥 빨리 죽고만 싶어. 빨리 죽고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빨리 데려가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불타는 사랑이 내 가슴을 움직이는,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원수도 사랑, 나를 죽이려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뛰는 사람,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나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예수님 보내주신 그 사랑 제 가슴에 부어주세요. 나도 그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